시간 찬송가 25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한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축복, 말씀을 전하는 자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계속 역사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남유다의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사밧 왕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진실된 왕이었죠.
자, 오늘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은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극에 달할 정도로 크게 부어주셨는데, 자, 여호사밧이 이렇게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자, 오늘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자, 함께 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시죠.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서 복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제한적이고 또 쉽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주시는 그 복은 결코 누가 빼앗을 수가 없죠. 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 부친이 하나님께 구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계명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행위를 쫓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5절에서 그러므로 그 결과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견고하게 하시되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여호사밧 왕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시게 되는데, 자, 그럼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가정, 내 사업, 내 개인적인 일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집중하는 그 사람, 그것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잠언서 22장 4절에 나오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얻고자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자,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직한 자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는가? 자, 시편 84편 12절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이 부귀와 영광을 주시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또 무엇일까? 자,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곧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큰 미션이죠. 명령이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냐?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채 작은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자, 두루 전파할세. 복음을 전한 것이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복음은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사망에서 바로 이 영생으로 이르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자, 오늘 7절에 보면은 역대하 17장 7절에 보면은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게 하고, 자, 여기 보면은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이 신하들을 이 지방에 보냅니다. 각 성읍에 보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어요. 8절에도 나오죠. 여기 보면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 또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9절에 보면은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면을 가르쳤더라. 여기 보면은 율법책을 가지고 각 성에 방문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자,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자, 전쟁을 막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적들의 침입을 막아주셨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 시대에 전쟁이 없었더라.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사무엘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죠. 자,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했던 다윗의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레위인들을 지방에 보내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하고 축복받고 부귀와 영광을 누렸을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국에 바로 전파했을 때입니다. 가르쳤을 때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 교훈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부귀와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복이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택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반드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전달하는 사람이죠. 자, 예레미야가 정말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했을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입에 내 말을 넣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예레미야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열방을 뽑기도 하고 파괴시키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자,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그가 예언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그가 축복을 예언하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가 심판을 예언하면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록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꺼트리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오늘날까지도 이 축복된 민족으로 세워 주시는데,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3장 2절에 범사이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해서 그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누구냐?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오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몸을 세운 것, 교회를 세운 것,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어서 이 목원들을 가르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이 설교는 하나의 가이드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내가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설교로 이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이 집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으시고 또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맡은 자가 되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해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겠사오니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